구원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 18편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면 그 표제를 알아야 돼요. 그 표제를 보니까 18편의 표제를 보니까 길게 설명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표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 그게 중요합니다. 어느 때냐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원수들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소년이었을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청년의 때를 지나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었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죽어도 여러 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리고 겪어왔던 그 환난의 날이 언제라고 꼭 짚어서 그 날에 집중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날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팠던 일, 괴로웠던 일, 또 왜 이제 그렇게 되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은 날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주어진 경험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성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요셉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을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전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시련, 환난과 순간에 처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그런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때라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치기를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하시는 구원의 때임을 알고 그때에도 역시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풀무불같이 견딜 수 없는 시련에 처할 때가 있어요. 또한 다니엘처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의를 지키려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공경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혼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하는 순간이요, 망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더욱 확실한 증거로 구원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이 많은 원수들과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2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경에서 능히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물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새벽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초에 적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충고 기도합니다. 그 구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복강 가에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까지 울부짖어 기도했던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꿇어 엎드려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눈물 뿌리며. 그러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모두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매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나의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기도가 여러분 평생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저리 다 따져보아도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런 믿고 구하는 자에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아무 죄 없는 다윗, 오히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으니 그에게 벌어진 그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뭐 잘못을 해가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단지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런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곤란한 일을 만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또 괴로움을 감사로 바꾸시며 절망을 소망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와 함께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형통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환난과 여러분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얻으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과 그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고달픈 세월을 지내야만 됐어요. 많은 고난과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 두려움 그 가운데 그는 살아왔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분열과 전쟁과 같은 시련을 겪다가 나라를 결국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요압을 대표로 하는 신하들의 권력 다툼과 또 그 때문에 신하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참상을 다윗은 겪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는 자기 범죄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벌도 받게 돼요.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신을 신지도 못한 채 도망치는 그런 시련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일찌감치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느 작은 마을에 목동으로 살다가 생을 마쳤을 것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골리앗을 죽인 일로 얼마 동안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다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이 던진 그 창에 찔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아니면 왕이 되었어도 온갖 위기와 시련 속에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그런 생을 마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노년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정말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을 그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앞에 가장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잠시 흔들려서도 곧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전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가 모든 위기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와 피할 바인 방패와 산성이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건지셨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 이외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과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한눈 팔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환난과 인생 역경을 견디며 애굽의 총리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 계시니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의 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왕 앞에서도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 모두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마 의미도 가치도 없는 아주 평범한 인생 혹은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참된 삶의 의미이고 목표,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과 생명이 더욱 아름답고 여러분 풍성하며 귀한 모습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란다면 기도할 때마다 확신 있는 기도가 있어져야 합니다. 확신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3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다윗의 깊은 확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른다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확신이에요. 확신의 참 기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그로 하여금 더욱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였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이렇게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런 확신 없이 입술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거나 들어주시기 전에 믿음을 갖도록 도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확신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갔지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은 병 때문이다, 아니다, 귀신 때문이다, 아마 그렇게 서로 막 토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이 아버지가 한번 이제 실망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아마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으니 당신도 고쳐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나을 거라 생각해서 당신에게 내 아들을 보입니다. 고쳐주실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당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구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되 의심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아름다운 언어로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은 바로 믿음에 있어요. 믿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요동하기 쉬운 약한 마음을 부추기며 불신을 선동하는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영원히 신뢰할 수 있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죄와 고난과 괴로움에서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모든 환난과 고통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확신 있는 기도로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